하나님, 이렇게 이번 주일에도 모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험이 끝나지 않은 학교도 있고, 끝났다고 해도 한 달 뒤에 다시 시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친시험, 칠시험 모두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지 못한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학교 시험과 전염병, 이 큰 일들 사이에서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더하셔서 좋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으로 오늘 고린도전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갈무리하면서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 함께 읽은 이 16장 부분과 또 16장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과 또 축복의 말, 축복의 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13절과 14절을 보면 깨와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용감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원래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답게 라는 말은 어떤 그 남성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른스럽게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을 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장성한 사람처럼 어른으로서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랑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은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묵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한번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매우 유명하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은 정말 고린도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그래서 그 내용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2주 전에 저희가 같이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고린도 교회 문제가 기억이 나십니까? 모임을 하면서 서로 늦게 오는 형제 자매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또 먼저 온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은 방에 모여서 끼리끼리 모임을 하는 그런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함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 경력을 조롱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성도들 사이에 돈 문제로 소송을 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채 자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없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강건하며, 즉 남자답게 강건하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권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13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3장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인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의 내용, 고린도전서 13장 전체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4절에서 7절
아마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매우 그 내용이 그 문구가 구절들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의 가사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어떤 좋은 글귀, 사랑에 관한 명언, 문구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 구절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 관한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낭만이 넘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랑에 대한 바울의 이 4절에서 7절의 묘사는요, 시적인 표현으로서의 묘사가 아니라 사실 진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매우 실제적인 권면의 묘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나뉘어서 서로에 대한 시기에 있었던 이들을 향해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며, 자신이 가진 지혜나 지식 또 은사를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돈 문제로 소송을 건 이들을 향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실제적인 권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말할 때는 단순히 어떤 마음의 문제, 어떤 시적인 표현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마치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듯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너희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바로 그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과 절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1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왜 바울은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구절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또 원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있을 것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은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완성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말할 때 그 믿음과 소망의 대상, 그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또 그분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믿죠. 바로 재림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럼 소망하는 바,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 마음에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을 따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과 같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행하는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될 믿음,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변화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인 것,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오래 남아있을 것은, 오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그냥 천국에서 사랑하고 살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에는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삶이 아직 우리는 감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삶 기대는 하지만 정말 그것을 우리가 맛보려면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내가 죽어봐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천국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천국에 가면 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사랑할 것처럼 이 땅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서로에 대한 지체에 대한 배려, 존경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그 기쁨을 미리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은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모습을 미리 훈련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훈련을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기쁨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기자랑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치 무슨 대회 나가듯이 열심히 준비해서 곡을 정말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더 이상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자다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도 피아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연습해서 이 곡을 자유자재로 그렇게 연주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연습을 하긴 했는데 적당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 한 건 아닌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다 보면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갑자기 내용이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두 사람이 연주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곳은 장기자랑의 자리입니다. 어떤 콩쿠르나 대회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중 누가 더 완벽하게 피아노를 치고 누가 더 그 연주를 하는 가운데 그 순간을 즐기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연습을 한 사람일까요? 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은 본인이 그 연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정말 자유자재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무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데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연습이 되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즐기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기면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안에서 그 사랑의 모습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표현되고 나타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표현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각박하고 한여름 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보다 즐겁게, 깊이 있게 누릴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